오늘은 성모 성천대 축일입니다. 옛날에는 성모 몽소 성천했습니다. 직접 하늘로 안 올라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육체가 땅에 묻혀져 썩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분은 딱 두 분이세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성모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셔서 바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모님은 특별한 은혜를 입으셔서 땅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살은 그대로 하늘로 불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외적인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어떤 성인 성녀도 바로 하늘로 불림을 받은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종말 때까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성모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입으셨는데 그만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 그것도 큰 이유이고, 그 다음 성모님께서는 낳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0년 동안 조용히 뒷바라지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 어떤 어머니보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의 인격, 성인으로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절로 교육도 하나도 안 받고 저절로 훌륭한 교양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 교육을 받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종교교육을 다 받고 어머니에게서 인간 됨됨이도 다 교육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받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고통은 또 예수님을 위한 희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낳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또 이집트로 그 먼 길을 피난 가셨지요. 그 먼 길, 이루 말할 수 없이 먼 길입니다. 몇 달씩 걸어서 가면 몇 달 걸립니다. 또 그리고 또 돌아오셔라. 헤드로다가 죽자 또 돌아가라는 천사의 또 명령대로 또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공생을 하시는 동안 성모님은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 말씀,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는 그 이름, 그 말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의혹을 일으키거나 거부감 없이 따지지도 아니하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아니하고 일생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안 그러겠나 하지만 요즘 그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지 절대로 어렵게 힘들게 안 삽니다. 성모님은 자기 일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내놓으셨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하고 예언자의 말대로 성모님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계속 노심초사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가시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하시는 고통,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성모님께서는 당하신 겁니다. 아들이,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요, 부모는 그 몇 배의 고통을 당한다 합니까? 맞는 말씀이라요.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지고 끌려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그 어머니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그 고통의 희생, 인내, 온갖 것, 성모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의 저 10년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또 성천하시고 그 뒤에도 성모님 자기 임무 끝난 게 아니고 성모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세상의 구원을 계속 염려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모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자신을 온전히 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예수님의 일을 잘 이해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분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성모님께서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또 희생하셨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깊이 함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완전히 동참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뒤에도 이 세상의 구원을 그렇게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 뭐가 답답다고 하늘에 뭐 편한 데 계시지 맨날 자주 또 여러 군데에 나타나셨어요. 바티마 루르드 바넬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자주 나타나셔서 발현하셔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구원이 평화가 이루어질지를 다 메시지를 또 주셨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염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오셨고 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을 지금도 걱정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성모님은 모든 성인 중에 성인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성모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마땅히 바로 하늘로 불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서 여러 곳에서도 성모님의 역할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원죄를 지었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세상이 창조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성모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암시했습니다. 여인은 네 머리를 밟으려고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할 것이다. 원수를 맺어준다 하는 그 내용 벌써 성모님과 또 예수님의 그 역할을 벌써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2독서에서도 보면 제1독서 묵시록에 보면 용이 악을 상징하는 용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악마를 상징합니다. 성서에서 용은 그 여인을 삼켜버리려고 하고 또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미카엘 전사를 보내어 그 용을 물리치고 아기는 피하여 그 여인은 피하여 아기를 낳았다고 하지요.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를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성모님의 깊은 신심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엘리사벳과 성모님 오늘 만났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했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아기도 복되십니다. 우리가 자주 바치는 매일 바치는 성모성의 첫 부분이 바로 엘리사벳 인사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은총에 가자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여기 첫 부분이 바로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인사하신 내용입니다. 그 뒷부분은 교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 인사에 대해서 성모님은 또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나의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긴 내용이 나오는데 겸손한 성모님 노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참 좋은 찬양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것을 또한 가장 모범적인 기도로 삼아서 오늘날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리 기도하는 성무일도 저녁 기도에 찬미가로 이거 매일 이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레지오 단원들 까테나에 이거 매번 이걸 기도하죠. 이거로 그만큼 훌륭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에 가면요 미사 없고 예배를 보죠. 그 기도하는 게 한 20분, 30분씩 할 겁니다. 나 잘 가강 봤지만 또 텔레비다 보면 알죠. 10분, 20분, 30분씩 기도합니다. 그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오지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싶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똑같은 매일매일 그렇게 왜 기도하겠어요? 참 신기한데 우리 가톨릭은 과거에 참 훌륭하신 성인들이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는 우리 기도로, 모범적인 기도로 우리 것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대표적인 게 시편, 그리고 오늘 성모님께서 노래하신 그 찬양의 노래, 이걸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도 동의하면서, 입으로만이 아니고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낫겠어요. 우리가 만 영구회가 머리를 짜내가 기도 10분, 20분, 30분 한다 해봐야 과거에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께 노래한 그 기도보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의 기도나 신약에 나오는 여러 좋은 기도, 그걸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동의하면서 그것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기도도 오늘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성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맨날 전쟁과 싸움과 폭력과 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회개하고 세상이 또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당신 하나님께 열심히 또 기도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 중에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울러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아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성모성천대 주기를 오늘 기념합니다. 우연히 우리 광복절과 중복되어 있지요.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성모성천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참 우연히 우리 광복절과 이제 중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깊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압박에서 36년 동안 아주 긴 세월입니다. 반평생입니다. 인생이 한 72년 평균 3이면 반평생을 일제 식민지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아봤겠지만 거의 참 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압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해방된 지가 70년이라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 완전한 광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있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광복, 반틈 광복, 절반의 광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첫째 이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탓도 있겠지만 해방될 때 그 탓도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탓도 많아요. 근데 절반의 광복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이 완전한 해방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독립이 덜 됐대. 분단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 참 불행한 일입니다. 36년간 일제의 그 식민지로 살았다 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도록 남북이 분단되어서 산다는 것,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죄라요. 다시는 외세 침략에, 외세의 간섭에서 종속되지 않고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 떳떳하게 큰 소리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잘 알겠지만 일본이 아직까지도요 반성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습니다. 성노예로 끌려간 할머니들, 이런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배상은 커녕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 족속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독일은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갚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거에 비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그 다음에 강제노동에 동원된 미시비시니 공장에 강제노동이 되어서 일한 사람들 강제로 노동받아 했는데 그것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면에서도 반틈의 광복이라요. 그 위에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길겠지만 친일파들을 제거하지 못한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요 돈이 없어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랬고 거꾸로 악에 협조해가지고 악의 굴복에 그 덕을 입은 친일 파고선들은 도임 하나가 좋은 대학 나가가 전부 경제계, 재계, 정치계 전부 주름 잡고 있는 게라 지금도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일 잔재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것도 또 절반에 뉴스 얼마 전에 박근혜인가 누군가가 헛소리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그런 세력들 때문에 사과 안 하는 거라요. 그들 말마긋하지 뭐 우리 일본 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절대 사과 안 하는 겁니다. 야. 독일은요. 참 불란서는 저 독일 나치에 협력한 자개민족 3만 명, 4만 명을 처형했단 겁니까? 죽이뿌린 거래요. 그래 다시는 이거 뭐 그런 친일 세력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래. 불란서 같은 데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지금은 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간섭을 받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절반의 독립밖에 안 되는 거래. 절반의 광복이라 아직까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간섭 저기 간섭 여러 면에서 절반의 광복인데 참 이게 불행한 민족인데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남북이 아직까지 대립하고 있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고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강대국들이 간섭하고 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서 절반의 광복이다. 인간의 노력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하자 하는 그런 운동도 펴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때론 부족한 그런 것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또한 특별히 또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 날 좀 우리 민족을 또 생각해 주십사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을 하겠습니다. 자기 가정이 똑바로 안 되는데 남의 가정, 나라, 세계가 평안하도록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똑바로 안 돼 있는데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 저기 가정이 똑바로 되고 우리나라가 똑바로 되고 난 뒤에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나라의 사이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애국자가.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성천하신 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성모님의 특별한 또 도움과 기도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또 완전한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성모님의 특별한 또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아멘.